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잠언 15장 18절부터 33절입니다. 잠언 15장 18절부터 33절 구약성경 927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15장 18절부터 33절까지 말씀 18절부터 33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도 잠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잠언의 특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쓴 지혜로운 많은 경구들입니다. 잠언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인생의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컨설팅 해주는, 우리 일상의 삶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충고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여러 말씀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가 동시에 언급되어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겸손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전반적인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분을 쉽게 내는 자, 성미가 급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계속 어디 가나 다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참는 자는 어디 가든지 간에 시비, 논쟁거리를 그치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의 주관이 너무 강하고 자기의 혈기, 자신감이 너무 강해서 어디 가든지 간에 계속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사실은 싸웁니다. 이것은 특정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기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 가나 싸움꾼처럼 되는 것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계속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가시밭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 넓고 평탄한 길이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삶 가운데서 겸손하고 우직한 사람의 유일한 장점은 이런 거죠. 성실하게 사는 것이고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성실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꾀가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겸손하게 살다 보면은 자기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나머지 부분을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한 자는 성실한 삶을 사는 것,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뜻이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고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이 여긴다.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겸손한 자는 부모를 즐겁게 할 줄 알고 부모의 말을 들을 줄 알기 때문에 이 겸손한 자는 집에서도 뭔가 좋은 역할을 잘 감당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부모님 말씀을 하셔도 그 앞에 조금 더 엇서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순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뜻이죠. 21절에 보니까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는데 점점 더 미련한 쪽으로 빠지면서도 그런 것을 즐겁게 여기고,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바른 길로 주로 걷기 때문에 그렇게 미련한 것을 쫓지 않는다.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자들은 의논을 하는 것인데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 결국 한 명의 천재, 한 명의 독재자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지략들을 나누게 될 때에 그 경영이 잘 세워진다.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사람들이 말을 잘 대답할수록 서로 기쁨을 얻게 되는데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24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 마치 하늘나라의 언어, 하늘나라의 지혜, 하늘나라의 기쁨에 관한 그런 생명에 관한 것이 나눠지는데, 그 아래에는 수올, 이거는 무덤 같은 것인데요, 그 아래에는 음부, 지옥 같은 어두움의 이러한 것들을 다 떠나서 하늘의 언어와 생각과 기쁨을 나누게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25절이 중심에 있으면서 가장 요절입니다. 여호와는,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호와는 특별히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오늘 제일 중요한 요절인데요, 교만하고 성급하고 지나치게 자신이 혼자 다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집을 허문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들 앞에서는 독재자와 같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맨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집을 허신다는 건 인생 전체를 허물어 버리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겸손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차라리 과부의 지게, 가장 사회적으로 약자인 이런 과부의 밭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자에게 편을 들어주신다는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겸손한 자들은 돌보시는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는다. 25절에서 오늘 요절 같은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악한 꾀, 교만한 자들의 악한 꾀는 결국은 하나님이 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결국은 막게 되어 있다. 27절에 이익을 탐하는 자,
교만한 자, 자신감 넘치는 자는 악한 꾀, 이익을 탐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지만 하나님이 그 집을 스스로 해롭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든다. 2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생각한다는 건 역시 성급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즉문즉답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 그럴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보고 답하고 며칠 동안 말씀을 놓고 고민해보고 답하고 뭔가 이러한 신중한 태도는 우리가 오늘 좀 이렇게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답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겸손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은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고 겸손한 의인들의 기도는 하나님 결국에는 들으신다. 30절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뒤집어서 말하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 눈이 밝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겸손한 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이 밝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생명의 경계를 듣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계,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듣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특징인데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반대로 32절에 보니까 훈계받기를 싫어한다. 왜 훈계받기를 싫어할까요? 이거는 자기가 잘 아는데 너무 자기가 자신감이 넘치는데 교만하기 때문에 훈계받기를 싫어하는데 부모가 말해도 듣지 않는 것인데요.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스스로 자기 영혼에 대하여서 우습게 보고 함부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매우 교만한 것이죠. 훈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이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의 지혜의 훈계를 항상 경청한다. 그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끊임없이 학생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나 끊임없이 물어보고 배우고 듣고자 이렇게 수용성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이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굴욕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존귀하게 되는 것에 앞잡이가 되고 길잡이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다양한 말씀이 섞여 있지만 우리가 오늘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결국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25절 상반절에 보면은 교만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고 집을 허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악한 꾀를 가진 자, 인생들 앞에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미워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자와 악한 것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특징은 바로 뭐냐면은 지혜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많지만 그런 사람들은 겸손한 태도로 인생을 산다. 왜냐하면 하나님 밑에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여쭤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전반적인 말씀을 겸손이라고 하는 포커스를 보다 보면은 다양하게 말씀할 수 있는데요. 18절에 보니까 겸손한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노할 만큼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분노하지 않는 특징이 오늘 겸손한 자들에게는 있는 것으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를 보면 겸손한 자들의 특징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매우 겸손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꾀를 부리지 않고 고집을 부리지 않기 때문에 성실과 정직으로 자신의 겸손함을 증명하려고 한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오늘 3절에 보니까
부모에 대해서도 결국은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은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계속 의논합니다. 의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혼자 다 결정할 수 없을 만큼 자기는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함께 모여서 지략들을 모아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겸손한 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좀 내려오시면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는 것도 결국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을 할 수 없는 신중함이 항상 그 특징이죠.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31, 32, 33 보면은 항상 뭔가 경계, 훈계 이런 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오픈 마인드가 있다는 것인데, 그냥 결국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주시는 지혜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항상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겸손히 훈계를 달게 받으며 지혜롭게 대답할 말도 깊이 생각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과연 훈계를 듣는가? 우리는 과연 겸손한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것은, 나는 오늘 부정적인 이야기나 멈추라고 하는 이야기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때론 우리는 독불장군처럼 앞으로 막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때론 내 생각이 제일 옳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설득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보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의 생각을 너무 앞세우다 보면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내가 교만하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열심히 살고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고 가정에서도 너무 일을 잘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경계선을 넘어서 지나치게 주도적인 인생, 내가 결정하는 인생으로 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러다 보면 화도 더 많이 나고요, 그러다 보면은 더 안일하게 살고, 그러다 보면은 모든 사람을 무시합니다. 회의를 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항상 결국은 섣불리 말하고 다니고, 이러한 모습이 특징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나는 과연 겸손한가? 예수 잘 믿을수록 교만해지는가? 이거 우리가 잘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 받고 직분자가 되고 성실하게 일할수록 보통 교회에서의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한다는 것이죠. 조금 더 양보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을 잘하려고 하는 마음에 어느새 내가 매우 교만해졌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큰 특징이라고 3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의견에 반대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반대하는 목소리를 듣게 하실 수 있다.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오늘도 겸비한 마음, 지나치게 책임감을 갖거나 지나치게 나 혼자 다 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우리 인생에 그런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할 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마음을 듣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거절을 당할 때마다 마음에 화를 내지 아니하고 이 거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내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총 감독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은 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온전한 겸손은 더 나에게 유익하다 이런 차원보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니까 따른다, 이게 더 필요합니다. 설령 일이 더 악순환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나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만 보는 것도 결국은 나 중심적인 태도이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나는 조금 맞지 않아도 내가 맞춰야 된다, 내가 따라가야 한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오늘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교만해져 부모님이나 친구, 동역자들로부터 훈계받기를 싫어한 적은 언제입니까?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또 한 날을 살면서 우리에게 찬성과 지지도 있지만 반대와 거절도 있을 때에 그 속에서 낙심하거나 화가 나거나 불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와 생각이 다르실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까 내가 맞추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도 나의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안이 다 있지만, 기본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는 여쭙는 기도입니다. 여쭙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히려 제가 순종을 잘하도록 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결정 앞에 엇서지 아니하도록 제가 마음의 은혜로운 심령으로 하나님께 여쭤보고 순종하는 그런 겸손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날도 이러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또 한 날을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겸손할 것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실제로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몰랐을 때, 초신자였을 때, 나이가 젊었을 때는 겸손했을지 모르지만 점점 인생에 많은 걸 갖추어가면서 신앙적으로 많은 것을 갖추어가면서 어느새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천하의 유일한 독재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흙에 불과한, 피조물에 불과한, 여전히 연약하고 무지한 저희가 하나님 교만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이끄시는지, 어떻게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결정대로 움직여지는 것을 기쁨으로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날도 주의 백성들의 한 날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 자녀들의 학교생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몸이 약하신 김혜영 권사님과 오늘도 하나님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을 하나님이 고치셔서 몸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특별한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가 있고 순장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순장님들에게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